공통적인 고민은 오늘 저녁에는 뭘 만들어 먹지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이해가 가시나요?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 걸 보면 뭐 고민을 안 하시고 만들어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아내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제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공감을 하고 오늘은 뭐 해먹나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솔렉은 한국처럼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큰 대형 마켓이 있어서 뭐 신선한 재료를 뭐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또 요리 경영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흔히 집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지 참 이렇게 모릅니다. 또 어떤 재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요리가 나오는 재료가 있고,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재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재료들은 좀 이렇게 집에서 따라하기가 좀 힘든 재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본문들은 설교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본문들은 설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너무나 유명한 그런 구절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교회를 제법 그래도 다니신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처럼 제사에 나오는 그런 책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오늘날 저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성도들하고 쉽게 적용하기가, 삶에 연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저희들의 오늘 읽은 본문이 원래는 12장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잘랐습니다. 11장과 12장 26절까지 보면 대충 보셔도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 사람만 이름만 나오는데,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사실 이렇게 다른 설교보다는 껄끄러운 그런 본문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보면 조선시대 누구 무슨 족보를 연구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연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정말 살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원래는 정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누구 하나 그 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그 안에 새로운 집들은 많이 짓지를 못했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제법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희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을 지을 그런 맨파워가 없어서 집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는 이 유타는 지금 다릅니다. 이 운전하다가 보시면 곳곳에 정말 지금 건축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도 빈 공터만 있으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온 솔렉이 지금 집 짓는데 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로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웨스트 쪽에 광활한 그 허허 벌판 쪽에는 큰 수터화들이 들어오고, 그 주위에 아파트와 또 가정집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웨스트뿐만 아니라 저 리하이나 저 밑에 쪽으로 가면 큰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곳으로 이사 와서 살 사람이 많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지금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땅이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미리 집값 올라가기 위해서 투자용으로 사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11장과 12장 중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거기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가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10%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새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은 지금 불편한 곳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전에 많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곳도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비해서 정말 지금 또한 편하지 않는 곳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력적이가 않습니다. 그곳에 가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새로 지었고 뭐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교회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적은 교회들은 주일학교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안 되어 있고 청년부도 조직적이지 않고 뭐도 없고 뭐를 받습니까? 안 되고 모자라는 것만 받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곳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교회들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저희들의 현실에 맞게끔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그것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정말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나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10%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였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게서 스스로 처음부터 완전히 자원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살 사람을 정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서 그 성을 지금 재건하고 적들이 혹 쳐들어오면 지금 싸워야 되는 사람을 찾는데 헌신된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곳에 와서 헌신된 사람 누구 선두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와 함께 세워나갈 사람이 혹시 있느냐라고 자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로또 같은 것입니다. 정말 유타 지역에는 그것이 없지만 타주에 가면 이게 그 주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을 합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확률은 있지만 아무나 1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약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힘이 센 사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곳에 지금 가서 새로운 곳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데 적어도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은 정말 느헤미야처럼 아니면 백성들의 지도자처럼 추진력도 있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몸도 튼튼하고 그래도 유사시에는 정말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무기께나 정말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착출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을 착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비뽑기는 그냥 사람을 찍기 귀찮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공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왜 해야 하는지는 사실 성경에 왜 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했다고만 하는 이야기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원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에도 정말 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끌고 가는데 어느 염소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정할 때에도 정말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정말 그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줄 때도 아간을 직접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뽑고 해서 아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정말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랬을 때 딱 걸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정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 사람이 걸리도록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0명 중에 1명, 10%가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뽑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정말 내가 뽑혔구나. 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와, 기뻐했다는 그런 것도 없고, 에이씨, 재수 없다라고.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내가 지금 잘 터줏대감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재수 없게 내가 걸렸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제비 뽑기를 당했지만 사실 반강제적으로 선택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았지만 2절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비를 뽑기를 당했지만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뽑히기는 했는데 최종 결정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와,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택함은 받았지만 선택은 받았지만 나는 내가 거기 가서 결정을 하겠다. 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선택을 했더니 정말 그 안 가기로 정말 뽑힌 사람들,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복을 간구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사는 것, 이사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로 원하시는 곳입니다. 결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헌신을, 저희들의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강제한다는 것은 바로 로봇이나 기계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도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선택권,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로봇을, 인간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헌신하는 대상과 정말로 진정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면 많은 경우 교인들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반강제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저희 교회는 몇 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가르칠 사람은 필요합니다. 토요일에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청소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말 부흥회를 위해서 40일간 기도하는데 어느 몇몇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가 광고는 합니다. 그냥 광고를 한다 그래서 그 광고 나온 대로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광고를 듣는 모든 교인들입니다. 광고를 했다 그래서 광고대로 안 하면 광고대로 안 한다고 제가 어떻게 당신은 광고대로 안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그저 찾을 뿐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처럼 교회의 이런저런 작은 일에 동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광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아멘. 정말 근데 이 3절 이하는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이 468명 정도고,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이 928명이라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아내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며느리, 큰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아들을 베레스를 얻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쌍둥이 아들, 첫아들 베레스와 제라라는 두 아들은 자기의 자녀이지만 또한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손자입니다. 손자인지 아들인지 헷갈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질서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왜 이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엘의 그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는 형이 첫째 아들이 정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정말 그 형의 아들을 낳게 하는, 집안을 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정말 악하다 하셔서 이 오난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아들 3명 중 2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분명히 엄청나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보니까 얘 아이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크면 정말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를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부를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말도 정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될 텐데 더 늦기 전에 정말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시아버지가 셋째 도련님을 주지는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가 정말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려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창녀로 오해받아서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당장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죽일 그런 일을 했더라도 지금 임신한 임신부인데 그 임신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인데 그거를 그냥 불태워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 다말은 아마도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미리 받아두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다가 아마 뒤통수 맞은 것 같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너는 나보다 정말 더 의롭다. 네가 정말 의롭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의로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대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그 베레스의 후손들을 다 용사라고 했습니다. 용사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정말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라는 것은 특별히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용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태어난 그 베레스 자체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정말 자원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정신이 그 집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레이첼에게서 얻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향해서는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런 지파들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전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이상한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나머지 11지파와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십만의 정말 인구가 다 죽어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당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가장 숫자가 적기는 한데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거쳐간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큰 유다 지파보다 이 베레스의 후손은 유다 지파인 베레스의 후손은 460명 8명인데 거의 두 배나 되는 428명을 정말 428명이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 조상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고 정말 숫자도 가장 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헌신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도 하나님은 정말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쓰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부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나가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출신으로 보면 가장 적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10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합쳐보면 총 192명입니다. 그 안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전에서 일하는 형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그 형제의 족장된 자가 242명 정도 나옵니다. 그 시대의 족장이란 한 가문의 어른이었습니다. 정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정말 가문의 어른들은 그 손안의 사람들을 돌보고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집안일을 대신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맡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형제의 큰 용사된 사람 128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이면 제사만 해야 제사를 지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용사로서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승려들이 정말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이 혹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그들도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제법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익숙하지가 않은데 17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편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시편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나오는 그런 시를 쓴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는
정말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아주 큰 일을 한 그런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CCM 그런 밴드 중에 레위 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정말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느헤미야 앞서서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정말 그 재금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당시에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찬양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서 찬양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정말 이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찬양만 하는 그런 사역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룹이 19절에 나오는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사람 이름 그대로 정말 성문만을 지켰습니다. 정말 그 성문 앞에 서서 정말 그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왔습니까? 인사하고 뭐 주보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새가족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보만 나눠주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잡상인들이 정말 그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도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한국은 서울의 모든 인적 자원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유타주에는 이 솔렉이 주도라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루살렘 가장 큰 도시였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전이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모든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들의 중심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종교들마다 다르지만 정말 저희 개신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곳입니다. 물론 교회가 제비를 뽑는 것처럼 반강제적인 요새가 덜어는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한국 군대는 강제로 가야 되지만 저처럼 미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자원해서 갑니다. 미국을 지키겠다고. 저도 왜 그때 미국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갔는지. 저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영어를 어떻게 해보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영어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군대를 갔겠습니까? 물론 다른 비하인드의 그건 있지만,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유사시에 정말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하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군대는 강제로 정말 훈련을 시키는 그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하여 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가면 있는 작은 포카텔로라는 그런 도시에 한인 교회에 딱 하나 있는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동네에 무슨 한인 교회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쪽으로 지나가다가 이런 도시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이다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학교에 한국 학생이 한인 그 교인들에 따르면 10명이 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학교에 10명은 그 학생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10명이지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인들도 보기 힘든 그곳에
미국 침례 교회를 빌려서 27년 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문 닫지 않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그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고, 정말 교회들도 너무 연약한 그런 곳이다. 파타임 사역자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목사님에게 파타임 생활비라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없을 때는, 목사가 없을 때는 카세트를 틀어놓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없어서 정말 CD를 틀어놓고 반주 따로, 교인들 따로 이렇게 엇박자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27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제가 갔을 때는 그 위에 아이다호 폴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고 모았는데도 30명이 채 안 되는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지난 27년 동안 그들은 자원하여 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것이 뻔히 있을 것을 알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런 곳임을 알고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곳에 가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대학청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학청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연약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라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을 찾으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연약한 교회를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고백으로 나의 작은 관심과 힘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불편함을 참으면서도 그동안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지켜오고 든든히 세워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려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그 큰 광대한 성을 소수의 사람이 지킨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정말 이 교회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